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예. 창세기 19장 말씀은 우리에게 경성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교훈을 삼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셔서 사형제도도 없애시고 살인범도 강간범도 인질범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런 월드뷰에는 역사적으로 몇 개의 도식이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의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innocent, guilt 세계관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과 유럽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거기에 기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 감정으로 세계를 보는 거죠. 무죄냐 유죄냐. 그래서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무죄로 판명되기만 한다면 아내를 죽인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심슨과 같은 사람도 결국은 구명될 수 있습니다. 무죄로 판결 나기만 하면 범죄의 혐의가 너무나 많은 사람도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무죄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고, 그러나 유죄로 판결이 나면 모든 수치와 오명과 매스컴의 집단 플래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죠. 물론 이 유죄 무죄의 세계관은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죄냐 무죄냐로만 보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이 견뎌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다른 세계관은 힘과 두려움의 세계관입니다. Power, Fear, Worldview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아랍권의 문화들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식이 온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힘을 가진 존재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그 압제 속에서 피해자가 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죠. 불의한 세상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동양적인 세계관은 명예와 수치의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honor, shame, worldview. 집안의 명예, 또 가문의 명예, 같은 말이네요. 부모의 명예, 가문의 명예. 그리고 그 부모와 가문이 확장된 것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얘기하는, 그래서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남자들은 목숨을 바치고 또 여인들은 그를 위해서 덕성을 쌓고, 이를 드러내지 못하면,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지 못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집안의 수치가 되는,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부모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희생해야 되는 수많은 딸들이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 억울하게 자기를 바쳐야만 되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미화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행행 이렇게 노래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원래 주시기로 하셨던 그런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이 짓고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세상, 그리고 죄와 악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파고든 죄와 그 죽음과 폭력과 그 모든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방법, 하나님의 대속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그러한 세계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의 세상,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살아가는 법,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각이 되고 가슴의 웅지가 되고 또 그것이 지혜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한 용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무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는 롯과 그의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14장에서 한번 또 잡혀가 가지고 아브라함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리고 좋은 곳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실은 좋은 곳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집값 오르는 곳입니까? 그 집값 떨어진답니다. 조금 실망하셨어요? 오를 때는 좋았죠? 한국에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오를 때는 좀 좋았는데 떨어지니까 좀 섭섭하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살면 좋을까요? 유럽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여러분 자주 광야라 그러시니까 어디에 살면 좋을까요? 마땅한 곳이 없죠. 팬데믹가 확산이 되니까 팬데믹 없는 곳이 좋은 곳. 한국이 K방역을 잘한다니까 그래, 결국은 한국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이 또 엄청 위험한 곳이 되니까 그것도 아닌가벼. 역시 전통의 유럽이 괜찮아. 또 여기에서 테러가 나고 저기에서 전쟁의 위험이 있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송가가 생각이 나면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아브라함에게 배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얘기하고 보니까 좀 진부하게 들립니다. 진부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이면 나그네의 삶도 좋아라, 유목민의 삶도 행복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정해라. 그랬더니 에덴 동산과도 같은 곳을 롯은 정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도 주장했던 도시선교. 그래서 센터 처치.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약속의 땅을 일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를 이루겠다고 갔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양과 소를 먹이고 삼촌 아브라함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너무나 황홀해서 갔습니다. 롯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은 너무나 황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도회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조차도 멀쩡해 보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맛 좀 보자, 그리고 괴롭게 하고 그들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 위에 인간, 인간 아래 인간, 당연히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일수록 번성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현대 사회에 와서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에게 파트너십을, 법적인 보호를, 그리고 결혼 증서를 발부하고 또 그들에게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낙태하고 임산부들이 아이를 죽여서 찢어버리는 일에 동의하고 또 이를 위해서 권리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부인해야 되는 모순을 갖게 되고 그게 문화가 되니까 다들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롯은 그 도시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다가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밭을 갈아엎어서 다른 걸로 쓸 것인지 계속 놔둬야 될 것인지, 이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현명한 농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잔디밭을 갈아엎을 건지 놔둘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배수로 거기도 빠지면 위험하거든요. 어린애들이 볼 때마다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놔두실 수 없고 이제 갈아엎으시려고 하는데, 롯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롯은요, 베드로후서에 롯을 의인이라고 3번이나 말하는 게 가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픈지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읽어보고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의인 롯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마음은 좀 안타깝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천덕꾸러기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클랜을 인정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가족 중에 이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대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의, 또 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엘리가 그 자식을 잘못 기르는 걸 보면서도 사무엘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대에, 그 견고했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안에 파고든 죄성은 완악하고, 그리고 그 죄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정착하기로 하신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속화는 어차피 온 세상의 대세입니다. 한국도 적대적인 세속화가 되고 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도 세속화되었지만, 유럽 안에서 세속화가 되었지만 신앙과 기독교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은 곳은 독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가 아직도 그렇게 냉소적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냉소적이고 모든 것을 배관시하고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또래 문화에 거칠고 또 그 무정하고 그러한 것들은 다 파고들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파고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유럽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조국에 대한, 또 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살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천덕꾸러기가 되는 롯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베드로 사도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이기고 그리고 불의를 제거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퇴하신 할아버지같이 수염 뽑으면, 손자들이 뽑으면 아이고 면도하기 전에 다 뽑아서 없어지겠네, 그리고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참으실 수 없어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시무시한 진노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 진노가 컵에 담겨 그 컵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어떻게 마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마시셨는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그 죄의 뼈저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의 공포와 두려움, 아까 파워, 피어 세계관처럼 하나님은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죄의 두려움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속성과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지막 숨통을 조일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삼고 중독성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물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은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노연하게 하는, 우리 안에서 죄가 분리되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른다면 그 죄의 독성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계관을 복음의 눈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건강과 나의 성과 가정과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과 롯의 가족처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복음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판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났다고 로마서 1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서 주님께서 7 대접을 쏟으실 때에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청소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집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청소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하실 것입니다. 문을 열고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와 그리고 환기가 부족해서 생긴 곰팡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뜯어내고 청소하실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이불과 옷과 속옷과 모든 것들을 다시 빨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청소를 벌이실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갈아엎고 토양을 다시 정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뿌리가 죽어있는 것들을 다 케어내고 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원과 새로운 땅을 만들고 새로운 빗줄기가 새로운 뿌리들에게 영향을 공급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뽑지 않은 충치처럼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 뿌리와 같은 존재가 그런 옹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롯의 교훈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땅 속에서 약속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밟고 간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나무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으며 기도의 촛불을 밝혀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멋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좋은 곳으로 찾아갔던 롯이 칠칠치 못하게 또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가서 그 가족을 다 구해 줍니다.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롯이 소돔 고모라를 떠날 때였습니다. 무슨 정이 있어서
거기에 또 남아 있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천사조차 붙잡아가지고 동성애로 즐기려고 하는 그곳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 두 딸들을 거기에서 시집 보내고 거기에서 살려고 했던, 롯은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롯은 잡지 못했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의 도성에서 그는 같이 멸망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고, 하나님은 롯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한 번에 몰락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서 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 눈으로 볼 때는 페스트가 가서 자멸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세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세상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자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서 확 뒤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늘의 커튼 속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엿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눈뜬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세계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어땠어요? 그들은 어쨌든 번영했잖아요. 그들은 시장 경제에 성공했잖아요. 그들은 여가 레저 산업에 성공했잖아요. 동성애 레저일 뿐이에요.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하나님도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 성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성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이것 때문에 괴롭게 하셨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죄는 속임수의 달인이죠. 우리도 잠깐 속을 뻔 알았습니다. 동성애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슬픈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슬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남성 염색체를 가지고 그러한 성적 모든 징후를 가지고도 즐기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성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설명합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간이 담대해진다면 짐승과 성적인 교접이 법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도, 그를 위한 모든 조치들이 마련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죠. 경제력이 넘친다면 거기에 대한 안배까지도 다 해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확장된 모드, 그렇습니다. 법은 이를 섬길 것이고 모든 제도와 경제는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돌보실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정했고 진정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돌보실 수 없었고요. 베드로후서는 이 그들 가운데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의인 롯을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직접적인 죄에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의 가족을 위해서 의인 10명을 두고 하나님과 딜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의인 10명이 그런 대표자가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프로 바둑 구단은 화점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9점 깔으면요 이미 판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18줄에 바둑돌 9개 갖다 놓으면요, 그거는 판이 끝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컴퓨터도 못 이길 거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자예요. 그게 대표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화점이에요. 1,000원에다가 탁 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다 안 놓죠, 선수들은.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롯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망설이셨고요, 결국은 롯 가족만 빼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롯은 이를 안타까워했고, 그가 가는 곳도 생명부지할 수 있는 곳이냐고 두려워했지만, 그 높은 곳에 있는 소알성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 재앙과 진노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피하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 목사가, 우리 신학교 때 저는 이제 북학에서 졸업여행을 같이 갔는데, 배가 제주도를, 그때는 배로 갔습니다. 배로. 비행기는 비싸니까. 그 배로 갔는데 파도가 많이 일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요즘 생각하면 그 제주도 가는 길이 배가 뒤집어진다는 것을 요즘은 우리가 알게 됐지만,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배가 막 다들 멀미가 나가서 막 토하고, 멀미가 날 때는요, 노래를 하면 멀미가 안 납니다. 저는 그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자 그래서 찬양을 몇 시간을, 멀미가 나니까. 그때 태국에 선교사로 간 후배 목사가 그 자기가 작곡한 찬양,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유혹의 소리 들려도 이 세상 모두 죄악뿐이네, 뒤돌아보지 말아요. 지금은 제가 좀 부드럽게 부르는데 그 친구는 약간 긁으면서 불렀어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이 롯의 아내를 향한 이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롯이 그 아내에게, 자기 아내인데도 어떻게 못해요? 자식인데도 어떻게 못해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전할 뿐이에요.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안 돼.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세상이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좋은 걸. 세상이 너무 좋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소명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이제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 미리 시험을 봐놨고, 뭐 별 시험은 아니지만 군목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소명감을 잃어버려서 제 양심상 장교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취소를 내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친구들은 뭐 학사 편입도 하고 다른 데로 찾아오고, 그러기엔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갈 데 없어 신학교 간 거 아니거든. 근데 누가 뭐 그걸 아냐고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를 다시 기웃거리고 하기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낭인처럼 있다가 들어간 곳이 해화동에 있는 출판사였어요. 번역하는 일을 하려 가가지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가야 할까?
그런 연화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뒤돌아 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교회로, 소명감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롯의 아내가 바라본 세상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전에 설교로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 버전과 신약 버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 뒤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봅니다. 무엇가 보였을까? 롯의 아내에게 보인 세상. 구약 버전으로 본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고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도시가 이렇게 삼켜지는, 땅이 갈라지고 그곳에 삼켜지는 놀라운 재앙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걸 보고 놀라서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었다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녀는 심정지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그녀는 같은 DNA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그녀를 삼키지 않았어도 그녀는 기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의 보물, 그곳에서 함께 생을 마감했어요. 두 번째 버전은 신약 버전. 롯의 아내가 돌아서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니 아침에 햇살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가축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는 소들의 모습과 소방울 소리들, 그리고 이제 장이 깨어나고 부지런한 농부들과 장사꾼들이 이제 장터를 준비하고 논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는,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밥 짓는 연기들, 밥을 짓는지 빵을 굽는지 그 모습들이 너무나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전경들, 깨어나는 도시들, 성읍의 활기찬 모습, 그 모습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장터를 사랑하고 백화점을 연모했던 롯의 아내,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색깔과 또 미래를 개혁하기를 좋아했던 그녀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아름다워 까지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이, 아쉬움이, 분노가 롯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죄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그만 심정지가 와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신약 버전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죄에게 말려버린, 같은 거죠. 유황불이 삼키거나 죄의 욕망과 그로 인한 원망과 분노가 삼키거나 같이 삼키는 거죠. 롯의 아내는 그렇게 롯의 곁을 떠났습니다. 롯은 멀쩡했느냐? 우리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죠. 동굴에 가서 피하면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동침해서 부끄러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를 근친간의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들의 그 노력을 의로운 자녀를 낳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압과 암몬의 후손을 낳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주류가 되지 못합니다. 비주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어딘가에 언저리에서 받았으나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끝자락에 섰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룰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반면교사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끝자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인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구원을 맛보고 베드로서는 그를 구원받은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롯이 그의 가족이 그나마 거기까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의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두 번 구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둑판의 화점이 주님 나라의 포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구원사의 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에 DNA를 온전하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DNA의 완전함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믿음 하나 지키고 간신히 예배드리고 살기에도 빠듯하고 힘이 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파리 똥레프 교회하고 교역자 순회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부목사님 중에 순복음교회 출신이 있어서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은 순복음교회가 강조해 온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인데 성령 체험은 성령 체험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어떻게 더 풀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뭐 물과 수소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성령 체험은 성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예배 몇 번 더 드리고 피곤하다 말하지 않기, 365일 큐티하면서 시간 모자란다 말하지 않기, 하나님 앞에 조금 몇 년 헌신했으면서 물렸다고 말하지 않기. 여러분, 그러면 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CMI 선교사님들에도 80까지만 합시다. 80까지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과 캠퍼스의 젊은이들과 온 세상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그 빛나던 젊은 시절의 선교사들이여, 80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래야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복음을 계승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한마음교회의 영양 상태가 좋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준비되어서 주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첩과 노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빼곡하게 채워가면서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덕꾸러기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기도의 초가 늘어갑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포석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충만하게 채워야 되겠습니다. 빈자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할 사람들을 더 채워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안타까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면 모든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떤 주문하듯이 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인격을 다해서 인격적인 그대에게 내게 받은 좋은 이야기를 당신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누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롯과 같이 죄악의 도성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그 중독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오염된 롯을 다시 구별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구별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부터 하고, 제가 기도부터 하기로 했죠. 기도 한번 잠깐 하고 응답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이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다. 우리는 대세를 따르고 그것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쓰여진 오래된 성당의 문 앞에 쓰여진 글씨만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조금 사랑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세상이 바빠서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갔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발을 힘있게 하시고 진리를 찾아가는 눈빛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해 올리십시다. 우리의 가슴에 엉어리진 그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응답을 들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